6월 22일 목요일 말씀 선책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내일 내일부터 시작하는 부흥의 광고를 리마인드 해드리겠습니다. 금요일과 토요일은 오후 7시 30분에 시작하고 주일은 원래 있었던 1부와 2부 예배를 통해 이번에 우리가 부흥회를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흥회 강사 목사님이신 노창수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가 크신 은혜를 누려야 할 텐데 많은 분들이 올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토요일 날 새벽 무릎 기도회는 그래서 쉬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 말씀 제가 대신하여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는 살아나셨고 여기에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드디어 마가복음의 마지막 장인 16장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을 여러분 보면요. 그곳에 숨겨진 비밀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9절에서 20절까지 바로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가 있는 이유는 마가복음의 여러 사본에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 생략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서 많은 신학자들이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여전히 논쟁을 벌이고 있기는 하지만 마가복음이 사실은 16장 8절에서 결말이 없는 오픈 엔드로 끝나고 있다고 보는 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왜 마가는 마가복음을 15장에서 끝맺지 않고 8절의 이 짧은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마가복음을 마무리하고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마가복음이 만약에 15장에서 끝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이야기로 끝났다면 우리에게는 죄 용서함의 그 은혜는 있겠지만 이 땅에서의 삶 이후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부활의 소망이 없는 것처럼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짧지만 너무나 분명하게 소개되고 있는 마가복음 16장을 통해서 그렇게 소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16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귀하고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말하며 예수님이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첫 열매가 되셨음을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것은 첫 열매를 드리고 나서 이어서 큰 추수가 있게 되는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때가 되었을 때에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따라 부활의 열매로 추수가 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부활의 열매가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서 23절을 통해 그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도 있음을 이렇게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사망이 아담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시작이 되어 모든 사람이 죽게 된 것과 같이 예수님 한 분의 부활하심으로 인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강림하실 때에 부활하여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너무나 소중하고 그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14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의 믿음도 헛것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6장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떠한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너무나 짧지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고 있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의 자세를 배울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여인들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여인들밖에는 살펴볼 사람들도 없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제가 여성을 비하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수 있는데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순간에도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순간에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은 제자들이 아니라 바로 이 여인들이었습니다. 어제 본문 마가복음 15장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 그 죽음을 멀리서 지켜보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바로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급하게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해서 세마포에 싸서 그렇게 무덤 속에 놓고 무덤의 돌문을 닫습니다. 그때도 누가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까? 바로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무덤을 멀리서 보았다고 마가복음 15장 47절에서 말해주면서 15장이 끝납니다. 자, 그러면 요셉이 왜 서둘러서 예수님의 장례를 이렇게 마무리하였던 것일까요? 그리고 여인들은 왜 하루가 지나서야 예수님의 무덤을 다시 찾아왔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 1절에 해답이 있습니다. 바로 1절의 시작을 안식일이 지나매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 전까지 약 21시간 동안에 그 시간을 한번 추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요일 저녁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목요일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다가 잡히십니다. 그리고 이리저리 밤새도록 끌려다니면서 재판을 받고 결국 빌라도에 의해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들에 의해 채찍질과 조롱을 받은 이후에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6시간 동안 십자가에 계시다가 오후 3시에 금요일 오후 3시경에 숨을 거두시게 됩니다. 정말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빠르게 이 많은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사항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준비된 죽음을 스스로 맞이하고 계셨지만 예수님의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처럼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상상조차도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장례를 준비할 생각도 시간도 없었던 것입니다. 또 그런데 문제는 이제 3시간 정도만 지나면 유대인들은 아무런 일도 해서는 안 되는 안식일이 시작하는 유대인들의 금요일 저녁이 다가오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몸은 채찍질로 인해서 많이 상해 있었고 또 중동 지역의 그 더위는 빠르게 시체를 썩게 만들기 때문에 바로 안식일이 끝날 때까지 예수님을 도저히 방치해 둘 수가 없었고 그래서 요셉이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나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좀 빨리 달라고 하여 그렇게 안식일이 시작하기 전에 급하게 예수님을 돌무덤에 모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인들은 안식일이 시작하였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슬픔과 안타까움으로 안식일이 끝나는 토요일 저녁을 기다려야만 했던 것이죠. 그들이 안식일이 끝나기를 기다렸던 이유는 예수님을 그냥 이렇게 보내드릴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그리고 그분을 존귀하게 여겼던 마음을 담아서 더 좋은 것으로 섬기기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감히 이처럼 여인들의 마음을 추측하여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들이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벌써 그 무덤에 찾아왔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에는 예수님께 바를 향품이 들려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유대인들은 율법을 따라서 다른 이방인의 장례 풍습을 따르지 않고 몸에 아무런 향유도 바르지 않았습니다. 그 바로 당일에 장사를 지내는 것이 매우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의 경우에는
이방인들과 같이 시체에서 악취가 나는 것을 막기 위해 향품과 향유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왕과 같이 귀하게 여겨서 그의 몸에 참 귀한 향유를 뿌려주기 위해서 안식 후 첫날 해가 뜨기도 전인 캄캄한 새벽에 집을 나서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이들은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이 끝나는 토요일 저녁이 되면 굳게 닫혀있던 상점들이 이제 문을 엽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1년치 연봉을 주어야 살 수 있는 그 향유를 구하러 밖으로 나가서 상점에서 사다가 둔 것입니다. 1절의 후반부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여인들이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두었다가 자, 이제 밤이 되었으니까 무덤을 찾는 것은 안 되고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어둠이 걷히기를 기다린 것입니다. 또 감히 제가 상상하여 말씀을 드리지만 그들은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밤을 지새웠을 것입니다. 그때는 알람도 없었지 않았습니까? 조금이라도 앞을 볼 수 있는 상황이 되자마자 집을 나서기 위해서 그들은 꼬박꼬박 그 날을 새며 그 날이 밝기를 기다렸던 것이죠. 그래서 이절에서 안식 후 첫날, 이제 안식 후 첫날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주일, 일요일 새벽에 해가 돋을 때쯤 예수님이 매장되어 있던 그 무덤에 벌써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의 그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정성과 그 섬김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 말씀을 접하게 되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지 않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얼마나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정성과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주일 예배에 나오고 있는지 말이죠. 당연히 매주 반복되는 주일 예배를 그 여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만큼의 동일한 사모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가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를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만약 마가가 16장 8절에서 정말로 결말이 없는 오픈엔드로 마가복음을 끝냈다면 지금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그 믿음과 사랑하는 마음이 어떠한지 스스로 생각해 보라고 그렇게 끝낸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그토록 정성을 다해서 준비한 향유를 여인들은 끝내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미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더 이상 무덤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해서 급하게 준비한 여인들의 행위를 사용할 필요가 없었던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죽음을 준비하고 계셨기 때문인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사실 며칠 전에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실 때에 한 여인이 사랑과 헌신의 표현으로 이미 예수님의 머리에 나드 향유를 부어드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4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앞으로 찾아오게 될 본인의 장래가 이렇게 섬김의 마음으로 미리 잘 준비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하는 마음과 정성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고 도전을 좀 받아서 그 사랑을 삶과 예배를 통해 표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여인들에게 본받아야 할 두 번째 신앙의 자세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그 사랑하는 마음을 믿음을 가지고 반드시 실천에 옮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날이 새기도 전에 정성껏 준비한 향품을 들고 무덤으로 가고 있는 여인들에겐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덤의 문을 어떻게 하면 열 수 있을까였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을 내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유대인의 돌 무덤의 문은 돌로 되어 있었습니다. 굴린다라고 말하는 표현을 봐서는 돌문이 동그랗게 생겼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여인들이 동그랗게 생긴 문을 어떻게 하면 굴려서 열 수 있을까를 걱정한 것으로 보아서 꽤 무거웠을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미국의 조지아 공과대학 교수들도 이것이 궁금했는지 실제로 이 돌문의 무게를 측량해 봅니다. 그리고 그 무게가 흙에 따라 좀 다르지만 대략 1.5톤에서 2톤 정도의 무게가 되었을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사절에 보니까 그 돌이 심히 컸다고 말해주는 것으로 보아서 여인들로서는 도저히 그 돌문을 굴릴 방도가 없어서 그처럼 누가 그 돌문을 굴려줄지를 걱정하며 무덤으로 갔던 것이라고 짐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돌문의 무게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들이 지금 일단 무덤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믿음이 없어서 누가 돌문을 열어줄지를 걱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돌문을 열 방도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주님이 계신 곳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귀하다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실제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인데 그들은 그 길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성적인 판단으로 그리고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참으로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돌을 굴려줄 장정 20명을 먼저 찾아서 그 길을 떠나는 것이 마땅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사랑을 주님께 표현할 때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판단한 결과를 보고서 아무래도 표현하는 것을 미루거나 포기하는다고 판단하고 그렇게 해야 하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사업의 대성공을 위해서 주일 정말로 중요한 미팅을 참여해야 하는데 하필이면 그날 다른 사람들이 대신해 줄 수 없는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그 예배 중에 내가 맡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모하지만 일단 그 미팅을 취소해야 할까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 생활과 또 대학 진학을 위해서는 주일 예배를 빠지고 또 어떤 시험이나 활동들을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데 예배를 인생의 최우선으로 짱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무모하지만 그 시험을 치르는 것을 우리가 취소해야 할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때로는 무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정도에서 멈춰야 할 것 같고 이것은 하지 말아야 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더라도 주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일에는 비정상적이어야 하고 비상식적이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비정상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그 소망이 너무나 비상식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무모함을 선택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무모하다고 그렇게 말하겠지만 그 무모함은 우리의 고귀한 믿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해 보이는 그 무모함이 실질적으로 실천이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우리의 삶을 통해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무모하게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으로 무덤을 찾아왔던 여인들은 이것을 체험합니다. 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돌문이 열려 있었고 무덤 안에는 있던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듣게 되어 예수님의 죽음의 증인이 되었던 것과 같이 이번에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직접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복음을 서둘러서 제자들에게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가 주님을 향한 그 사랑과 섬김의 마음을 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표현하되 때로는 무모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마음을 아시고 그 무모함을 평범함으로 바꿔주실 것을 믿고 멈추지 않고 그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만나게 하시고 말씀 속에 나오는 여인들의 주님을 향한 그 숭고한 사랑이 우리에게는 있는지 그리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에 있어 우리가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실천에 옮기고 있는지를 살펴보게 하시는 데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소망을 가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한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마음을 실천하는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AKPC 공동체의 모든 성도님들이 제자의 길을 걷기로 결단하고 우리 교회의 비전, 말씀, 제자, 미션을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내일과 토요일 7시 30분 그리고 주일에 있는 부흥회를 위해 강사 목사님이신 노창수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월에 남아공 모잠비크의 박성원 선교사님을 위해 그리고 각 목장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우리가 힘써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성도님들 중에 치유와 회복을 위해 또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환우분들 위해서 그리고 세상적으로 많은 어려움들 신분과 경제와 관계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님들 위해 심하여 기도하고 오늘 또 세상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